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인데 3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그 엄청난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은, 복의 근원,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이해를 해버리면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중요한데 내 안에 내주를 하셔가지고 인도를 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도록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인도 체험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에, 혀에 불같은 것이 임하여, 그 성령 충만한 지역에 가보면 집에 불 났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불이 아니고 뭐 이상한 소리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영 속에, 영의 생명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것,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특히 1절에서 3절에요. 2절 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까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1절에서 6절에 완전하라. 완전한 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세례 받아라. 그것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육체에 받은 건데 표식으로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어디다가요? 영에도 받고 혼에도 받고 몸에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혼에 있는 요 마음과 생각 속에도 들어오셔서 인도를 하시고,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내주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게 다 달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영의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낳은 자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으로, 이거는 아버지의 것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것으로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거룩이라고요.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이 구분되는 마음요.
성령으로 나은 자,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겁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충만.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속에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지고 오신 이름, 예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이분이 이 세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세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름으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365일 동안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근심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의 약속을 아버지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들이 이룰 줄 믿어라. 그래가지고는 이게 믿음이 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줄 알아요. 물론 갑니다. 보좌 우편에 진짜 하나님으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느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 계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누가요? 나가요.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님에게 예수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아들에게 준 아버지가 준 예수 이름,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부탁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요. 성령 예수님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되시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아버지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예수님 영접인데, 자, 영접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절에서 12절까지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여기 헬라어로 너희의 생각 고쳐 먹으라. 마음을 고쳐 먹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원죄입니다. 이 원죄 그리고 본성의 죄. 원죄하면 다 들어가는 건데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자범죄요. 조상들이 지은 죄도 있어요. 대물림 되니까. 자, 원죄는 뭐예요? 영의 생명이 죽은 죄입니다. 본성의 죄는요,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죄는요, 자범죄는 몸의 행동으로,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행실. 조금 유식하게 품행이라 그래요. 자, 요 죄를 우리는 이제 이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선교대에 갔는데 미국서 온 여자 선교사라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옷을 너무 화려한 걸 입으니까 아이고 이 옷은 지금 목사님 입으면 안 돼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속에서 불그락 하면서요. 그럼 내가 늙었다는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닌데 이 목사님은 이거는 그만큼 젊어 보인다 이 말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는요. 그 말 한 지가 아침에 했는데 오후에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딱 탄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날 보고 난 또라이인 줄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속에서 막 열을 내면서 듣는 앞에서 나중에 목사님이 아유 내가 참 말 잘못했다고. 근데 그 성질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목사한다고 명찰을 떼내버리죠. 왜? 왕선지자 제사장. 그래놓고는 미국 가서 그걸 목회한대요. 막 속에 보니까 끌어올라오는데 또라이인 줄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몇 번을요. 저래갖고 목사라고. 내 옛날에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저거보다 더 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발견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속에 진짜 허감 덩어리가 이게 목회자라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이거요. 그래놓고 담났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집에 가서는 막 달달 볶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병들고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더러운 죄가 이게 어디서요? 근본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깊은 곳에서요. 자기도 몰라요. 이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나면 이게 진짜 영접하면 이게 끝나는 건데. 자, 그래가지고는 두 번째요. 자, 이걸 내가 이제 이런 걸 알고 영접을 했는데 누가 압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물세례 받는 겁니다. 이게 뭐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물세례요. 이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요거 받는 거예요.
자, 이 물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 주권 믿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이제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죽어버렸다니까요. 끄집어 내놨는데요. 또 올라오잖아요. 나는 2번 집어넣었는데, 하나는 뿌리고 한 번은 집어넣었는데 계속 올라오는데요. 뭐. 안 죽고 기어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끝나는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표식으로.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 32절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2절. 32절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지.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거 고백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요. 자, 네 번째는 이걸 다 고백해놨는데도 나의 자아가 안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정말 내 속에 정말 필요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의 이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절대적인 거. 이거 구해야 돼요. 이거 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성령이, 왜? 구원, 이제는 혼의 구원 받았으니까. 혼의 구원을, 이게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이라고 해요. 영의 구원. 그런데 이게요, 혼의 구원이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정말 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요. 정말 이 성령의 필요성.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뭐 해요?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나온 대로요.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지금까지 쭉 얘기했어요. 성령 세례. 이때 받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찾고 구하고 그 문을 찾아서 들어갈 때요.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미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7번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실제 안 되거든요. 몸으로 체험으로 뭐가 들어와야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요. 자, 이제는 정말 이 평신도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자, 이거 받으려니까 우리 목회자요. 이거 회복운동. 목회자 회복운동이어야 돼. 목회자가 새로운 언약에 정말 이 사실을 받는, 이걸 실질적으로 자신이 성령 세례를, 왜? 여기서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들이 이걸 알았다면 진짜 7명처럼요. 렘넌트 7명처럼.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정말 중직자 되니까 전생을 거는 가요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RUTC 운동하는 거예요.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 되도록. 요 원네스라는 말은 원네스라는 말은요, 우리 걸로 하나 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가 머리가 돼서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걸로 요거 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령은 전 세계 열방에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끌어들여 오려고 세례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세계가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저들도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네스란 말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진짜 원네스는 그거라니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가 되는 걸 보고 하나라 그래요. 그걸 보고 전 세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최고의 만남의 축복, 이거 가지고 요 혼의 구원까지만 이루어져도 이거는 완전 진짜 땡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의 구원까지도 실제로 보여주실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최고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까지만 새벽 예배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까지요. 화요일 날 한국에 가니까 한 2주 동안 빌 겁니다. 방송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받은 메시지 가지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정말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이제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축복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가서 선교대회에서 정말 기도할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을 사실로 누리도록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이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이런 사단을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도록 이제 밟을 수 있는 이런 권세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천국 열쇠 가지고 이 땅에서도 묶고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또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